여러분, 혹시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꿈속에서 당신은 매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생각하죠. 이건 꿈일 거야.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러다가 갑자기 진짜 꿈이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당신은 그 명료한 그 깨어있는 감각을 토대로 꿈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 즐거운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는 의도대로 꿈속 장면들은 바뀌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꿈은 무서운 무언가가 아닌 나의 놀이터가 됩니다. 만약에 당신의 삶 또한 그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각몽이 아닌 자각생으로 살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L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자유로워집니다. 금전적, 관계적, 영적 모든 방면에서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선택했으니까요. 이제부터 트랜서핑 2부를 시작합니다. 1부에서도 이미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지만 1부가 개념적인 부분이었다면 2부에서는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꿈에 대해서 비유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또한 이런 자각몽을 자주 꿔보셨나요? 이것이 익숙해지면 꿈속에서 꿈임을 알아차리는 것뿐만 아니라 잠들기 전에 의도적으로 자각몽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잠들기 전에 뭔가 절벽을 그리고 거기서 제가 바로 뛰어내려서 날아가는 상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자각몽으로 들어가곤 했답니다. 그리고 이 자각몽에서는 나의 의도와 감정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구현이 됩니다. 트랜서핑이 말하는 비법도 자각몽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단지 현실에서는 꿈과 달리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뿐이죠. 특히 자각몽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 의심 이면에 있는 두려움이 바로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꿈속에서 날아가고 있는 도중에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의심을 하는 순간 땅으로 꼬라박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할수록 그 의심을 현실에 구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할수록 그 이면에는 의심이 크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간절한 것, 예를 들어서 시험 합격이라든가 특정 수준 이상의 부를 이루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이면에는 그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의심은 언제나 현실에 초대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어봤죠. 너는 그것을 완전히 믿느냐? 혹은 또 이런 말을 했죠. 너가 티끌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태산이 움직일 것이다. 그죠? 그 예수님 시대에서도 이런 트랜서핑의 지식들은 사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있었던 지식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꿈에서 깨어서 꿈속 상황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과 같이 당신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깨어있으면 꿈과 똑같이 나의 현실을 마음껏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생 상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의도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산을 움직이는 그 믿음에 관한 구절을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내부 의도는 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개인적인 의도를 말합니다. 아까 저 산을 움직이는 예를 좀 활용하자면 내부 의도는 삽으로 산을 퍼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는 것과 같지요. 이것은 한평생 아니면 대를 이어서 작업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들이 살아가는 양태가 이러합니다. 그죠? 내부 의도로 활용한 길은
목표만 보고 과정은 쉽게 무시를 하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허무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부 과정의 연속인데 말이죠. 보면 아시겠지만 학창 시절에는 대학이 목표, 나중에는 취업이 목표, 나중에는 또 승진이 목표, 나중에는 뭐 자녀 독립이 목표. 여기서 당신은 어디에 있죠? 목표를 이루고 나면 그것은 정말 찰나이거든요. 인생은 이렇게 선인데 목표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말 찰나에 불과해요. 그 점에 다다르는 선이 다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허무함과 우울감, 공허감에 빠지기도 하죠. 실제로 지금도 그러하지 않나요? 많은 정신질환들, 심리적 질병들이 넘쳐납니다. 그럼 외부 의도는 무엇일까요? 외부 의도는 내부 의도가 3이라는 틀 내에서 그것을 자기 개인적인 힘, 노력으로 애써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확실히 깨어서 의도를 가지고 3이라는 그 틀이 담겨있는 그 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산을 퍼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산이 없는 배경으로 옮겨가는 것이지요. 깨어있는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이미 실현되어 있는 현실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부 의도로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우주가 자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목표 지향적인 것이 아닌 과정 지향적인 과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했던 중요성이 빠진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것이 지나치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될수록 당신은 외부 의도를 작동시킬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이전 잉여 포텐셜 관련 설명을 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되어도 좋지만 아니라도 괜찮다. 그런 상태에서 이 외부 의도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그 친구가 하던 행사에 같이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친구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 내가 당첨될 거니까 그 당첨돼서 걸리면 너가 쓰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 줘. 이러고 갔죠. 그 당시에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당첨이 되었죠. 놀라는 친구의 전화를 받기도 전에 저는 제가 이미 당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에게는 그 당시에 꽤 큰 선물이었거든요. 고가의 mp3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패스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렇게 다짐했어요. 방 하나는 제가 창작 활동할 수 있는 스튜디오, 지금 여기 이 방이죠. 또 방 하나는 내가 쉴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또 방 하나는 운동 및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나는 살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명확히 품고 어느새 보니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딱 그 집입니다. 네, 정확히 제가 그리던 집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비슷하냐면 마룻바닥 색깔, 집의 분위기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는 전혀 고려하지 못했네요. 층간소. 네, 이거는 제가 예상치 못했어요. 환장하겠네요. 저는 위에 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모든 것들에게 이것 아니면 안 돼! 라고 미친 듯이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의 과정 자체를 즐겨왔지요. 그러고 보니 그것들이 하나 둘씩 제 곁에 있는 겁니다. 위의 예시들의 공통점은 제가 명확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것과 없어도 괜찮다는 중요성 빼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저자는 이 중요성 빼는 것에 대해서 미리 패배를 받아들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받아들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목표의 중요성을 뺄 수 있습니다. 중요성 빼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전 시리즈를 보고 오시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 의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깨어있음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의 수많은 영상들에서, 그리고 그것을 멤버십용으로만 풀어놨던 그런 영상들에서도 팁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히 현실 창조 영역을 넘어서 여러 가지 영적 지식들과도 많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여러 영상들을 보시면 그 팁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스며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강조한 아마 신과 나눈 이야기 중 하나일 거예요. 그 I am that I am 화근 또한 그 깨어있음의 의식 상태를 가지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명상 또한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깨어있음 상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반대 상황을 이야기해 봅시다. 즉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해하면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태가 잠들어 있는 상태일까요? 당신의 일상이 매일 똑같이 반복될 때, 당신의 삶에서 의도를 실현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 기상, 출근, 퇴근, 잠, 기상, 같은 업무, 퇴근, 잠, 기상, 출근, 같은 노동, 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당신의 삶이 돌아가고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당신의 삶이 괴롭고 단조롭고 따분할 때, 이런 경우에 당신은 더더욱 잠들게 됩니다. 우리가 체면이라는 것도 보면 동일 자극을 계속 주면서 체면 상태로 유도하잖아요. 당신의 삶에서 그 어떤 새로운 것도 볼 수 없을 때, 어떤 살아있는 것도 느낄 수 없을 때 당신은 더더욱 깊게 잠든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당신은 살아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그저 생존하나요? 당신은 기계인가요? 아니면 생명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본인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영혼 깊게 말이죠. 그리고 그 울림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는 잠들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깨어있음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떤 말로도 사실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생 장님이 빛에 대해서 모든 물리학적 이론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논문을 쓸 정도로요. 그죠? 하지만 실상은 눈을 떠서 빛을 보는 아기보다 빛을 잘 안다고는 할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이 깨어있음 상태는 제가 이렇게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당신이 직접 느끼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 느낌을 잡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다른 예시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태풍에 비유를 해볼게요. 세상 속의 삶은 마치 폭풍과도 같아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휘몰아치고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명이라는 용어로 부르죠. 운명의 소용돌이라고 하죠. 소용돌이, 좋아요. 태풍을 한번 떠올려봅시다.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봐요. 태풍의 한가운데는 태풍의 눈이 있습니다. 오직 이 자리만이 고요합니다. 여기는 실제로 주변에서 오만 난리가 나도 거기는 고요하죠. 말 그대로 태풍의 눈처럼 모든 것을 중심에서 지켜보고 있죠. 이런 자리가 바로 깨어있음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온전히 지켜보는 자리, 이것이 깨어있음의 자리입니다. 많은 영적 가르침들이 이것을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불성의 자리라고 하기도 하죠. 서양 쪽에서는 이걸 제로 포인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던가요? 드리머라고 부르지 않던가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우주가 하나의 꾸밈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것을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깨기 위한 조건 중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는 그것이 꾸밈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하나의 꾸밈을 알게 되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육체와 당신이라는 개체성 또한 하나의 배역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의 배역으로 비유를 하였지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하나의 배역으로 볼 수 있을 때 당신 자체에 대한 중요성을 내려놓고 당신이라는 배역에 대한 시나리오를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 이름 3글자로 된 연극의 시나리오를 다시 쓸 수 있게 된다고요. 하지만 당신이 연기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대본을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단순히 배역대로, 대본대로 따라가야죠. 하지만 당신이 연기자의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 당신이 인생이라는 연극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을 때, 그때서야 당신이 감독의 관점에서 당신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은 꿈에서 깨어나 꿈을 조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할 때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깨어남은 우리가 현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우리의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갑시다. 이 길은 때로는 도전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고 의도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리머 여러분들이 완전히 우주라는 꿈에서 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에 모두가 다 깨어나야 완전히 우주라는 꿈에서 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영적 선생들이 말하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삶이라는 꿈을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아닌 달콤한 놀이터로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악몽을 행복한 꿈으로 바꾸듯이요. 우리의 삶도 고통에서 행복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이 저와 함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이 그런 선택을 하기로 한 것 아닐까요? 이제 저와 함께 가시죠. 언제나 여러분 삶에 사랑과 빛이 가득하기를. 이상 3L이었습니다.